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 10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호세아 통치 말기에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아주 강도 높은 책망과 혹독한 재앙이 예고되고 이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그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그 풍성함과 또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왕이 없다는 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의 시대를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진다면 그들의 삶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헛된 맹세와 거짓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이 구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그 풍요로움으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치세요.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의 베냐민 지파의 범죄로 인해서 동족 간의 내전이 일어났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는 멸망당하고 우상의 제단은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들이 누리던 풍요로움은 모두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풍요로움이 지속되지 못하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독초만 돋아나는 황무지처럼 변하게 됩니다. 거짓과 헛된 말을 돌이키지 않았던 죄악에 대한 보응이 이들에겐 임한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영광이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범죄를 멈추지 않았기에 더 큰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더 큰 죄악과 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알고 계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명령이 12절 말씀부터는요, 농사의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 찾기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비옥한 땅이 되려면 12절에 얘기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애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른 땅을 기경하듯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애와 공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은 거짓을 심고 또한 심판을 거두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이 심판을 피하려면은 속히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새벽 예배 우리가 예배를 쭉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듣지 않아요. 정말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지라고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도 내 목소리만 더 크게 내기 위해서 내 말만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나 잘못을 깨달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 급급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달았을 때 어리석게 이스라엘처럼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임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그분의 공의를 회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참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정말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선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만 찾고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그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도 많고 잠깐이라도 주님을 잠시 밀어내고 멀리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수에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짓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높이 사시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섬기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서만 살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